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자리매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우리가 믿음 생활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지요? 노래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성경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장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래요? 아브라함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얻기 전에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 그를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뤄보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두 종과 함께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출발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며칠 길이었냐면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잘못 주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자식을 100세에 주고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3일 길을 가면서.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 왜 간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요? 이삭을 결박해서 드릴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돌아온대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삭을 드리러 제사하고 나면 그럼 이삭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내려와야, 그 혼자 내려오는데 왜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답을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9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다고?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당한 자의 대명사가 욥이잖아요. 욥이 처음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욥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걷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 보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너 정말 나를 제일 사랑하냐? 아니면 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한번 선택을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뭘 선택하는지 내가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운 선택 같지요? 어려운 선택 같지만 사실 이삭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거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예전에 이거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뤄본 시험은 바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면서 멈춰라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하죠. 아브라함 그 인생 이후에 다른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검증이 됐잖아요, 이제. 아, 넌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가 어디입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기 혈육이 1순위, 우선순위. 어떤 사람은 돈, 재물이 1순위. 어떤 사람은 권력이에요. 자기 말이 곧 법이라고 하는 사람.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명예, 스타의식, 바벨탑 왜 쌓은 것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성을 쌓자는 거 아닙니까? 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가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요약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는, 옆으로는요, 형제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은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살펴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찾았어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의 25절 한번 다시 볼게요. 25절 말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예,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엄마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두로라는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직선거리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성경에 소개할 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거는 수리아,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의 조금 윗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 북부 지중해 연안의 베니게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지금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죠. 이 여인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려고 하였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병도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대. 다 해결해 주신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살릴 수만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안 됐잖아요. 이 앞부분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도요,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유명한 의사들 다 쫓아다녀 봤어요. 근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가진 것은 다 허비하게 되었고 몸이 더 안 좋아졌던 그 찰나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그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나아가면서 이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몸이 곧 나은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어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나병도 고침받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주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전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배경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마지막 사역의 완성을 앞두고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소리를 쳤을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라,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 무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좋으면 말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뭐예요? 단순하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도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먹을 것도 다 해놨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가 하는 일, 사업, 내 직장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까요? 더 가까이 나아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문제의 출제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출제자가 답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인생의 답도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해결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외는 아니겠죠? 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까? 자, 성경 27절,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이 간절히 구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 여인 앞에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뭘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까?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지금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려서 말하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야, 나는 네 문제 해결해 줄 만한 마음이 없어.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썩 꺼져라.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흔들어 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지만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정답은요, 시험 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 든다고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시험 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는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과정이 성경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시험이 뭘로부터 시작했냐? 생각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예수님을 내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가 불어넣었대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돈이에요. 그 약점을 지금 너무 잘 알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하고 바꾼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 궁금하잖아요. 주님, 누가 주님을 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하고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유다가 그것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가 시험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시험 받을 준비 돼 있어요. 나 건들기만 해봐 바로 시험 들 거야. 다 건드리니까 시험 든 거잖아. 그 레디고 아니에요, 레디고. 바로 유다가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받다가 결국 자기의 인생 어떻게 마감합니까? 자기 잘못한 것도 알아요. 돈도 다시 다 돌려줬어요. 은삼십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더라. 예수님은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약에 시험들 준비가 딱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개야. 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돌려서 말한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예?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뭐야, 날 개야? 주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시험들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래요, 나 개예요. 뭐 까짓 거 그냥 개로 살지 뭐. 그리고 나 이 문제 해결 안 해줘도 돼요 하고 씩씩거리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울그럭불그럭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까요? 이걸 좀 그냥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차피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욕감을 줬고 자존심을 건드렸고 상처를 주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험 들지 않을 자신 있어요? 예? 시험 들지 않을 자신 있냐고요? 아니 교회가 여기뿐이야. 쌓이고 쌓인 게 교회인데 여기 말고 다른 데면 예배 드릴 데 없어? 딴 데 가지 굳이 내가 꼭 여기까지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 여러분,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지금 흔들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주님이 다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흔든다? 그런 일 별로 없어요. 나와 같이 옆에 생활하는 사람이 주로 내 마음을 흔들어 봐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하고요,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디메오 이야기할 때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잖아요. 자기 못 가니까 예수님에게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너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 내가 데려다 줄게. 내 손 잡아. 같이 가자. 그랬나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네가 나설 때 아니야. 조용히 해. 그럼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얘기했죠? 사실 이 여인이 나와서 돌아다니면 불법이에요. 그 당시 법으로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예수님 나 이런 병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얘따 받아라, 해결받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나병이 있었는데 아까 그 여종에게 들어서 이스라엘 갔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스라엘 왕 잘못 찾아갔죠. 번지수 잘못 찾아서 엘리사에게로 보내라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엘리사 집 앞에 왔을 때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잖아요. 아니 그 옆나라 아람 왕의 2인자인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네? 그것도 자기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게하시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랍니다. 이게 다였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돌아갔다면 병 고침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종들이 내 아버지요 하면서 마음을 다독여가지고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오게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28절 말씀 볼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이 옳대요. 주님 말씀이 옳대요. 근데요,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그거 먹습니다. 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자리매김이라고 정했잖아요. 자리매김. 이 여인이 예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이 뭐냐면 자리매김이거든요. 이 자리매김이라는 게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사회나 사람들의 인식 따위에 어느 정도의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느냐? 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래봤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주님이 그래봤자 결국 주님 입만 아플 거야. 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뭐냐? 자리매김이에요. 이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자리매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이제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교회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장의 감에 있어서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예전에는요, 그 문제 있는 교인들을 불러요. 예전에 어떻게까지 했냐면 종아리도 때리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그리고 얼굴에 대고 면책을 합니다. 그리고 훈계를 해요. 그래도 이 성도는 목사님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이게 자리매김이거든요. 안 떠납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일로 와, 집사님 잘못했으니까 종아리거든. 권사님 잘못했네. 손바닥 내밀어요. 만약 이렇게 하면 그 남아있으리란 장담 못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이게 자리매김이 여러분 뭐에서 비롯된 거냐면 신뢰에서 비롯된 거예요. 신뢰.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절대로 떠날 사람 아니야.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웃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마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근데 떠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자리매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애착관계, 이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리매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뭐 아무나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지금 이 여인이 한 말 예수님 들었지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자,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의아한 부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왜 찾아왔다고 그랬죠?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 그럼 예수님의 이 여인이 듣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나 내가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래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냐면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말을 하겠냐고요. 못하지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12정탐꾼이 이야기할 때 10명은 믿음 없는 말 했잖아요. 우리 광야에서 다 죽는다. 저들은 그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본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7장 21절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속에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함이 없이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보면서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온 문제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해결되는 건데,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 된 게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해야 듣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여인이요, 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과정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꼭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세요. 이 여러분 주변에 나를 지금 누가 흔들고 있는가 잘 보세요. 전혀 생뚱맞은 사람, 관계없는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흔들어 본다. 그리고 그 시험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님 말씀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매김이라고 얘기해요. 주님과 나와의 자리매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자리매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걸요. 왜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자리매김,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부터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매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나와의 자리매김 잘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이 어머니의 딸 어떻게 해서 고쳐주셨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누구 믿음대로 된 거다?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게 된 배경,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볼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그 자리매김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결국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과의 자리매김을 통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 해결함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